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그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옷살을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막으시는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고쳐서 다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의 중심이, 나라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대신들이 세워지고 신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들에게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묻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다윗 성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들을 모든 것을 맞춰 주셨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특별히 그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윗이 쓴 감사의 시를 날마다 노래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감사의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요 내용이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그 하나님의 그 이적 행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일들, 이적들, 기사들을 행하신 것,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집트에 종되었던 그런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애굽의 그 강성함이 그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능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고, 이제까지 이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는 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가 행하신 그 이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만약에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법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 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무슨 단순히 한 지역 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고, 그 백성들이 무엇하게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쁘신 그의 뜻 가운데서 거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살펴보는 데에 그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셔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들은 지쳐 있고 그들은 포로된 그 포로기 동안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소망을 발견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포로 가운데 내어줬다고 할지라도, 잠깐의 순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언약,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 삶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 가운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과 장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도 하시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배우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죠.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그 스스로가 말뿐인, 그저 껍데기뿐인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언제라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그것을 잊지도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바를 쭉 지켜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나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변덕이 많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